그 두 가지가 바로 기도와 찬송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렇죠? 찬송은 곡이 붙은 기도이고 곡이 붙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가 찬송이며 찬송이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찬송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언제 찬송해야 되느냐? 근데 다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해도 찬송하고 기뻐도 찬송해야 되고 슬퍼도 찬송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찬송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에서 다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찬송해야 된다.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또 무엇을 찬송하는 것을 가장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점에만 찬송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항상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어느 때든지 찬송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찬송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다. 우리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받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찬송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는 먼저 이제 시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군대 앞에. 그러면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쟁터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가야 되는데 다윗은 찬양대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아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는 성도. 우리 교회도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찬송하는 교회. 교회가 찬송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측면에서 우쿨 찬양 성교단의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오후 예배 때 2곡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5곡도 해야 되고 10곡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찬양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찬양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해요. 이 우클 찬양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게 그냥 들쑥날쑥 이빨 빠지듯이 결석하고 빠지고 그래서 2명 쓰고 3명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오후 예배는 근데 오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찬양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가야 된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찬양단은. 다윗이 찬양단을 왜 앞세웠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있어야 될 줄로. 그래서 이걸 찬양단이 결석을 했다. 그러면 이걸로. 자, 오늘 그래서 찬양을 언제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오늘 공부할 차례죠. 자, 문희숙 성도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오늘 성경이 많이 없네. 문희숙 성도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최미경 집사님 골로새서 1장 15절 권기순 권사님 시편 150편 5절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찬양을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 말은 영으로 하는 찬송이 따로 있고 마음으로 하는 찬송이 따로 있는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이다. 그냥 뭐 재미삼아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절대로 노래방 같은 데 가서는 하지 말아라 그랬죠. 노래방 같은 데 가서는 찬송.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옆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노래방 가자. 난 노래방 같은 데 안 가 그러면 노래방 기계에도 찬송가가 있던데 그거 가서 하면 되잖아. 찬송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왜 안 되는? 물론 우리 성도들끼리 가서 노래방 가서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그죠? 여러분들끼리 우리 노래방 가서 복음성가하고 찬송하자. 얼마든지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조롱이 섞여 있는 곳에서 하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영으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야 된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자, 하나님의 형상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누락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론하기가 어려워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땐 대단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닥쳐지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어떤 사고의 위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 외에 무슨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형상, 모든 일들이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는 주의 권속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어떠한 이유든 그것은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충만하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그 예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그냥 우리는 때로는 그래. 누구 때문에 교회 억지로 끌려왔다든지, 체면 때문에 왔다든지, 교회에 온 어떤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아서 왔든지.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전도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체면 때문에, 누구 얼굴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 교회에 왔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여기 있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열심,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마땅하고 당연해야 됩니다. 마땅하고 당연해야 돼. 찬송을 왜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다 이유가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심령으로 밝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밝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편 150편 5절. 아멘. 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죠, 악기. 예.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조용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무게 있게 그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을 보면 각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대가 전쟁하러 나갈 때 그 앞에 찬양대가 먼저 서서 행진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춤을 추어 손뼉 치고 춤을 추어 노래하면서 찬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 몰입돼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그러나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직된 분위기에서 분위기 깔아앉히고 목소리 깔아앉히고 그런 상태에서의 경건과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은 경건과 거룩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춤추면서 찬양을 한다면 그것도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찬양의 악기들을 동원하는 것이고, 교회들마다 찬양할 때 춤을 추며 찬양을 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항상 경직된 분위기에서 하는 그런 것만이 찬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오후 시간 같은데 우리 그 찬양 우클 찬양단이 뭐 신나는 걸 찬양을 뭐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다 일어서게 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도 되는 거야. 춤을 추세요.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춰야지. 춤추게 하고 싶으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스이지만은, 그러나 그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좀 더 폭넓게 확대 해석이 되어진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행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 있는 것처럼 또 악기들을 동원하고 또 춤을 추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 역시도 경건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밑에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찬송은 곡이 붙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다. 또 찬송은 곡이 붙은 신앙 고백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저는 그 가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정말 그런 내 마음이 담은 그런 가사일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또 찬송과 가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뭐 때로는 손뼉을 크게 치거나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춤을 춰도 돼요. 율동을 하면서 찬양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우클 찬양단이 이런 역할들도 해야 돼요. 항상 너무 경직된 분위기에서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조차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좀 흔들고 움직이면서, 또는 진짜 말 그대로 춤을 추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 찬양에 맞춰서 춤도 추게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찬양은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우클 단원들은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경험하고 느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옮겨야 돼요. 전파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전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뭐래요? 찬양하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따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이 법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리라고 하는 귀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귀한 사명감. 믿습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쿨 찬양단은 이 찬양에 대한 사명의식을 굳게 가지시고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각종 행사라든가 우리 교계에서의 행사 또는 교회에서의 행사 또 해외 선교회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법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찬양대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바른 찬양의 자세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도 또 찬양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소홀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또 악기를 동원하여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춤을 추고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또 구원의 은총을 증가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